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11월 넷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추수를 마치고 이제 김장을 하고 김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날씨가 더워서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거둘까 염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원 61번 시편 142편을 보시겠습니다. 교동원 61번 시편 142편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복과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모든 말씀과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귀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감사드리고 나옵나이다.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들 생각과 저희 뜻대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준비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치앞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주님 감사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에 있지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또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령 가운데 주님께서 인지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어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멀리 방황하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은총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으로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배워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아버지는 낙심되고 아버지는 많은 불신이 있는 신령들에게 오늘 주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떠오르는 귀한 은혜의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저희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를 매발했던 우리의 힘을 떠오르는 귀한 역사하시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그리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배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 보시겠습니다. 488장 보시겠습니다. 이 몸에서 나무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내 별리 아들 없노라. 주 나의 반석 외치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속에 바다 물가 물거리 높이 설레게 우리 주까지 은혜에 도하게 받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외치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너 모르는 것 외로질 것만 외려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모르리라. 주 나의 반석 외치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가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게. 그 주의 은혜 믿고 어렵지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외치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제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쉽게 알아듣기 편하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내 심령과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고민이 있는 삶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넷째 주일 낮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육체와 심령의 건강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오시는 양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를 축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누가 들어봅니까? 남편도 안 합니다. 아내도 안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봐요. 그래도 교회니까 와서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만 하면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축복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어린애 아이들도 고민이 있어요. 네? 그 유치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 유치원 가는 것도 고민이 돼요. 학교 가는 거, 또 우리가 공부하는 거, 군대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또 오늘 교회 올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참 고민이 생기죠.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한 5개월 동안 고민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옆집에서 그 사과나무하고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이제 새가 따먹지 말라고 이제 그 기계음을 틀어놓은 거예요. 야옹, 야옹, 까까, 또 뭐 앰뷸런스도 가고, 뭐 기차도 가고, 비행기도 가고, 막 이 대음이 계속 들려요. 24시간. 또 저는 여기 이제 서재실에서 있다 보면 여기는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또 여름에는 또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그냥 귀에 얼마나 거슬리는지. 낮에만 하면 좀 덜한데 밤에까지 그냥 24시간 틀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가 주인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꺼달라고 아니면 작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끝났어요. 사과를 다 땄어요. 사과를 다 따니까 떠났어요. 근데 고민이 또 생겼어요. 내년엔 어떡할 건가? 이게 이 자연의 소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기계 소리라 인위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귀에 엄청 거슬립니다. 저가 이제 서재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성경 읽고 책 읽고, 기도는 많이 안 하지만 기도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살고 계신가 또 생각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까마귀가 울고 고양이가 야옹야옹거리고 앰뷸런스가 계속 삐용삐용거리고, 이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이게 뭐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가 않고 책을 읽어도 들어오지가 않고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5개월을 견뎠습니다.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조용하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쓸데없는 고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고민은 다 필요한 고민일 거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워볼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아멘을 안 하시네. 고민을 안 한 것 같아.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 중에 아주 훌륭한 소설가가 있는데, 김은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편 소설을 썼는데 칼의 노래라는 그런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칼의 노래는 이수신에 관한 글이에요. 근데 이분이 글을 아주 잘 쓰는 분이에요. 아주 그 책이 아주 잘 팔려요. 근데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 글을 쓰다가 산에 꽃이 피었다. 산에 꽃은 피었다. 이게 이제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이냐, 은이냐. 무엇을 써야 되나? 조사 한 글자예요. 조사 한 글자. 장편 소설을 쓰려면 이게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이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고뇌를 많이 해서 쓸 글이 얼마나 내용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무엇을 써야 되는가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산에 꽃이 피었다. 산에 꽃은 피었다. 뭐예요? 뭐가 달라요? 예? 똑같죠? 예? 산에 꽃이 피었다. 산에 꽃은 피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데 이분은 얼마큼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큼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 이냐 음이냐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뭘 썼냐면 산에 꽃은 피었다고 썼습니다. 오랫동안 고민 끝에 산에 꽃은 피었다. 왜 그분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왜 산에 꽃은 피었다 썼냐면 산에 꽃은 피었다는 자연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꽃은 피었다. 산에 꽃이 피었다는 내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내 주관을 빼고 그냥 자연의 순리에 맡기자. 그래가지고 산에 꽃은 피었다고 썼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거 글자 한 글자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결국 내 작품의 위대함을 드러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우리 가정 주부들은 또 오늘 집에 들어가면 또 혼자 드시면 뭐 있는 김치에다가 그냥 드시지만 그러나 또 같이 먹을 식구가 있으면 뭘 걱정해? 반찬 걱정을 해요. 야, 반찬을 뭘로 할까? 이게 매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정 주부는. 그 고민을 저가 압니다. 그 매 일상이 반복되는 고민이지만 그 고민이 늘 내 곁을 떠나지 못해요. 늘 나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딜 가야 되지? 이런 것도 필요한 고민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고민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이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얼마큼 내가 이 가정에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도움이 되는 존재.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 중에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또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이 있는 그런 고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여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는 복음서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언제 내가 고민이 되더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또 이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창에 허리가 찔린다는 거,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이런 그 고통,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웃을 수가 있고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면 오늘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먹질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이 그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너무 죽겠다. 십자가를 고난을 앞두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여러분, 고민은 나 혼자만 알아. 남은 내 고민을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잠에 들었다고요. 피곤하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잠에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해 놨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힘든 그 생각에 잠겨 있으면 그가 흘리는 땀이 피가 납니다. 아주 심한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민할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의 고민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고민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만 또 가족들 나름대로의 알지 못하는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하지 않은 일은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특히 우리가 결혼이라는 여러분은 결혼 다 하셨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책을 제가 많이 사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 요즘은 다 이제 인터넷으로 사니까 책방에서 읽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이제 줄거리 보고 대충 사니까 이제 책을 이렇게 사는데 잘못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앞에 소개하는 그 줄거리는 내용이 너무 좋아. 근데 책을 사서 중간에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 읽을 거리가 없어. 그러면 책값이 아까워. 그런데 좋은 책은 어떤 좋은 책이냐? 앞에도 읽을 거리가 좋아. 중간에도 좋아. 끝에도 좋아. 좋은 책은 어느 페이지를 펴봐도 그 내용이 허술하지 않고 다 읽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우리의 인생에다 한번 비유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작할 때, 출발할 때만 아름답고, 그때만 의미 있고, 그때만 가치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전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정말 들여다볼 게 거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살고 또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눈을 뜨면서 우리가 이걸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딸하고 가끔가다 통화를 하면 저는 꼭 예배드리러 갔다 왔어. 저는 그게 천만이에요. 딸이 갔다 왔다. 나는 아빠는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시집 가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답게 사는 게 원해. 아빠는 돈 많이 용돈 안 갖다 줘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해. 남의 말 안 하시네. 남의 딸이야.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거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지만 정말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동물은요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그걸 안 주셨기 때문에 동물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우리 집 개 살을 주러 갔더니 우리 개가 고민을 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먹을까요?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도 밥을 굶기지 않는구나. 물을 떠다 주는구나. 똥을 치우는구나.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지. 그런 고민을 할까요? 동물들은 못해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올바른 인생,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많이 살아와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중대한 일인데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딱 결정을 내려버렸을 때 그 뒷날이 힘들어집니다.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때는 좀 고민을 했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했고, 또 내가 잘 모르면 또 이제 인생을 많이 살으신 분들의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 뒤돌아보면 너무 쉽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데,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괴로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볍게 고민해야 될 일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쉽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되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감당해요. 예수님은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우리 고민하면서 이게 선택을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누구의 뜻과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것은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근심케 만드는 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인생은 어느 날을 펴봐도, 과거의 어느 날을 내가 들춰내도 그날이 아름다워, 그날이 귀한 추억이 있었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 있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일기를 쓰고 어느 일기장 어느 날을 펴봐도 거기에는 내 인생이 담겨져 있고 내 인생의 추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은 잘못된 고민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그 고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프신 분들도 있고 힘들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설교를 못하면 설교가 짧아야 돼. 그쵸? 못하는 설교 오래 해봐.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때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고민,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고민거리입니까? 네?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결정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는데 고민을 잘해요. 저 김은희라는 소설가가 그렇게 글을 함부로 쉽게 쓴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쉽게 썼으면 훌륭한 작가도 안 됐을 거예요. 정말 독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 자기가 쓴 글이 정말 그냥 읽을 거리가 없는 그냥 책값이 아깝다, 그렇게 독자들이 여기지 않도록 정말 귀한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더니 그 작가가 힘이 생겼다. 글을 잘 쓰는 힘이 생겼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잘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 끝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때로는